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천국까지 같이 갈 가족인데 우리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십계명은 내용 자체도 귀하지만 누가 말씀하신 계명이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다르듯이 오늘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서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말씀하실 만한 분이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의 권위가 있고 소중한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 많은 율법의 일부지만 이 십계명은 전체의 율법을 대표할 만한 엑기스적인 핵심이 되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골자가 되는 소중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하면 나머지 율법도 이해하게 되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더 잘 믿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첫 번째 시간부터 10번째 끝나는 시간까지 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왜 십계명을 주셨냐? 그건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지켜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율법 십계명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껴보라는 거예요. 절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절망을 네가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하는 동시에 옆에를 보면 작은 팻말이 있는데 예수께로 돌아가세요. 그런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신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뭐냐? 이제는 신앙과 삶의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십계명을 기꺼이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십계명도 넉넉히
지키며 살게 되고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오늘 1계명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1계명이 왜 중요하냐?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 굳이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냐? 첫 번째. 여러분, 이게 1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1이 없으면 2도 없고 10도 없고 100도 없고 1000도 없어요. 여러분 0에다가는 아무리 곱하고 더해도 다른 것이 가해질 수가 없어요. 없는 상태니까. 그러나 1이 있으므로 다른 숫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경배해. 예배의 대상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예배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때 그 다음에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은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지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원시인들이죠. 원시 시대 사람들이나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3가지가 자생합니다. 첫째는 노래고요. 나름대로. 두 번째는 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행위를 갖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요. 왜 그럴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누군가를 숭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데는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를 보십시오. 선진국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나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 예? 애굽 그러면 대국이죠. 거기는 나라는 달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는 주피터, 그리스는 비너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중에 제국이죠. 거기 마르두기라는 신을 섬겨요. 예? 그 외에도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블레셋은 다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바알.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산신,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고, 또 집에는 뭐가 있어요? 조상신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죠. 예? 그것도 몇 번씩이나 드려요. 예?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제2의 선진국이에요. 미국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아주 집집이 다 신이 있어요.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인도요? 인구 많기로 유명한 나라죠. 거기는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우리 인구. 예?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많은가 하면 굴러가는 수레바퀴에도 신이 붙어있다 그렇게 믿을 정도예요. 신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세상 모든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 그랬어요. 다 수제품이에요. 수제품. 사람이 지정한 것이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신들이. 예?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것은 자기들이 지정한 그 신, 자기들이 손수 만든 그 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신을 위해서 자식을 드리고 불태워 드리고 자기 자신을 던질 정도로 신봉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잡신들에게 사로잡혀서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 자녀의 삶, 가문, 그것을 내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3천만 개의 신을 섬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좋으세요? 예? 뭐가 좋아요? 많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을 늘 감사하시길 바라요.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제품이야. 그런데 나 여호와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완전한 차별화죠. 예? 그 하나님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 하는 바로에게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둬야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라를 잃게 되면 30년 되어 말을 잃고 또 30년이 지나면 글을 잃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나면 문화를 잃게 된다. 그 이후에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단 이스라엘은 제외하고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해방 76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속국하에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말을 잃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글, 너무나 좋은 글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당했어요. 동요도 못 불러요. 가곡도 못 불러요. 우리 노래를 못 불러요. 예?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우리를 제2의 일본인, 황국 신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반대하는 사람을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많이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36년이 지났을 쯤에는 거의 일본 사람들이 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36년이 아니라 300년이 아니라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냥 노동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애굽 나라는 다실론이거든요. 범신론이에요. 신들, 잡신들이 많아요. 그 말은 그들의 주인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제례의식을 가질 때 그 뒤치다거리를 전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는 것은 금방이고요. 또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애굽 나라의 다신론, 범신론, 잘못된 그런 종교 사상, 그런 것들이 젖어들었을 거란 말이죠. 또 그게 실제적으로 사실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밖에 안 됐는데 모세를 못 기다리고 그들이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거든요. 그게 애굽에서 훈련된 거예요. 잘못된 그 타락한 문화의 그 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요, 종교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할, 아세라, 아세다롯, 이건 음란의 신입니다. 한 번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완전히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육체를 망가뜨리는 종교가 바알신이거든요. 그 바알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론 그들을 다 물리쳐서 진멸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 오랜 세월을 그들의 문화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앞뒤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어요. 많은 미혹과 유혹 앞에 있어요.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1세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이 강 건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직전에 유언적인 말씀으로 이 십계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을 다시 했겠냐고요. 오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물이 신이다. 범신론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 다신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뭐죠? 무신론. 또 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죽여요. 사실론도 있어요. 사실론.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고집이 세다고, 타협할 줄 모른다고 그러고, 포용력이 약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어쩌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믿든 그렇게 말하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든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외에 인류를 구원할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천도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굳이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자존심이 상하죠. 그냥 존재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했냐?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보는 하늘, 그 땅, 그 우주 전체를
내가 지었어. 너를 포함해서 끝이죠.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 5절 계속해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8절도 그렇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또 시편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나 외에라는 말이 알파나야라는 말인데 이 파나야라는 말의 원뜻은 파나임이에요. 파나임은 이거예요. 얼굴 말하는 거예요. 얼굴. 여러분 신체 중에서 얼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나라는 존재. 사람을 구분할 때 물론 몸매도 보고 피부색도 보고 다 하지만 얼굴 보고 김지민 집사네, 누구 집사네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죠? 얼굴 보고. 다리 보고서 구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얼굴은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구하라. 하나님 전체, 하나님 존재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죠. 내 얼굴 앞에 다른 얼굴을 두지 말아라.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이 다 같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너무너무 얇죠. 여러분 다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보여요? 누군지 몰라요. 요거 한 장 가렸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계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모든 삶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고 곤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역사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제가 목회 생활 3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1계명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 해석한 거거든요. 거기 포인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1계명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딴 곳에 마음 팔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딴 거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딴 거 예배하지 말고 나만 예배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을 거뜬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서해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그 힘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